한번 따라하실까요? 하나님의 영에 인도함을 받으라. 이런 제목으로 말씀의 은혜를 나누기를 원합니다. 사도행전은 12장까지는 베드로의 사역이 나옵니다. 베드로가 예루살렘과 유다와 사마리아 복음을 전하며 나가는, 그래서 지난 시간에 베드로의 사진을 보았습니다. 생각보다 고뇌에 찬 얼굴, 나이가 제일 많아서 노인의 모습까지 하고 있는 그런 모습도 나오지만, 그가 성령을 받고 나서 전혀 새로운 존재가 되어지는 걸 볼 수가 있습니다. 사도행전 13장에 오면 바울의 선교 사역이 나오는데, 바울은 어떤 사람이었을까요? 바울에 대한 그림을 한번 찾아봤어요. 혹시 여러분 바울을 어떻게 생각하실지 모르겠는데, 성경에 나와 있는 바울의 이야기들을 아마 전반적으로 함께 모아서 바울에 대한 초상화라고 할까요? 이런 그림이 있습니다. 이렇게 생겼습니다. 성경을 13권, 14권이나 썼다고 하는, 기독교 역사 속에서 가장 아주 엄청난 일을 하고 전무후무하게 따라갈 수 없을 정도로 하나님의 선교 사역에서 최선을 다했던 믿음의 선배거든요. 그냥 멋있게 생겼을 줄 알았죠. 근데 바울의 모습은 이런 정도의 모습으로 추정이 되고 있습니다. 머리가 많이 없어요. 머리가 많이 없고, 그리고 성경에 보면 가시가 있어요. 가시가 있어서 3번이나 이 가시를 좀 없애달라고 하나님 앞에 구했는데, 하나님께서 뭐라고 응답하셨습니까? 내 은혜가 내게 족하다, 안 고쳐주겠다는 겁니다. 그것을 가심의 은혜로 알고 그것 때문에도 기도하고 그것 때문에 매달리다가 보니까 그것이 너를 살릴 것이다. 그 가시가 무엇일까? 바울이 앓고 있었던 질병 중에 하나가 안질이 있습니다. 안질. 눈에 늘 진물이 나고, 그래서 이 눈에 진물이 나서 눈에 쓰는 약을 좀 가져달라 디모데에게 부탁을 하는 모습도 나오고 있습니다. 그러니까는 늘 이게 선교를 하다 보니까 풍토병 같은 것도 있고, 그래서 아마 연약한 모습이 있었던 것 같아요. 예전에는 의학이 발달되지 않은 상태니까. 또 조심스럽지만 아까 그 사진에는 그렇게 안 나오지만, 혹시 바울이 곱추였을 수도 있다. 곱추 아시나요? 곱추. 사실 잘 쓰지 않는 단어긴 한데, 곱추, 꼽추 또는 곱사등이, 이걸 사전에서는 뭐라고 얘기해야 되나 그랬더니 척추장애인이라고 하는, 척추장애인. 척추가 이렇게 휘어서 제대로 쓰지를 못하니까 등이 굽었고 키가 작고 겉으로 상당히 좀 보기 어려운 그런 장애를 가진 것을 곱추라고 하는데, 바울의 모습이 혹시 그런 장애를 가지고 있었을지도 모른다라고 추정을 합니다. 왜냐하면 바울의 글을 성경에 기록된 글을 보다 보면 바울은 굉장히 똑똑한 사람이었기 때문에 글을 잘 씁니다. 글을 잘 써서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성경에 바울 사신이 13권, 히브리서를 바울이 썼다고 인정을 하면 14권을 썼단 말이죠. 그러니까 성경에 14권, 최소한 13권 이상을 바울이 썼다고 하면 그의 문장이나 그의 글 쓰는 능력은 하나님도 인정하시는 거죠. 성령의 감동을 따라서 서신을 기록했단 말입니다. 그러나 그가 뭐라고 말을 하냐면, 내가 글에는 능하지만 말에는 졸하다, 말은 좀 불편하다. 그 얘기는 뭐냐면, 그가 말하는 것을 보면, 그 글을 편지를 받아보면, 이야 대단한 사람이다. 서신을 바라보면 하나님 말씀이 그냥 은혜가 충만한데, 막상 만나서 보니까 이런 사람이었어. 바울 맞으고. 왜냐하면 눈에선 진물이 흐를 수도 있고요, 얼굴 모습도 별로 이렇게 균형이 잘 안 맞고, 혹시 만에 등까지 휘었다고 하면 전혀 육체적으로는 볼품이 없는 상황이죠. 그래서 바울이 내가 글에는 능하나 말에는 졸하다, 이런 표현을 쓰게 됩니다. 그 이야기는 뭐냐면, 바울도 상당히 핸디캡이 많았던 사람입니다. 굉장히 핸디캡이 많았던 사람. 물론 그가 로마 시민권을 가지고 있으며 당시 최고의 학부에서 공부를 했으며 최고의 지도자 밑에서 수학을 했기 때문에 그 가지고 있는 스펙이라고 하는 단어를 보면은 누구도 따라갈 수 없는 스펙을 가지고 있지만, 안타깝지만 겉모습은 초라하기가 짝이 없었다라고 볼 수 있는 것입니다.
자, 그렇다고 하면 이렇게 많은 핸디캡을 가지고 있는 바울이 어떻게 정말 성경을 13권, 14권이라도 기록할 수 있으며 그 엄청난 선교 사회거리에서 열매가 나타날 수 있을까? 사실상 이 바울이 아시아로 가느냐 유럽으로 가느냐에 따라서 인류 역사가 달라졌습니다. 오늘 그 얘기가 좀 나올 텐데요. 원래 바울이 아시아로 가려고 했었거든요. 소아시아를 통해서 이 동양 쪽으로 오려고 했었는데 하나님의 역사는 그게 아니라 유럽으로 먼저 가게 했습니다. 그래서 유럽으로 가서 제일 먼저 세워진 교회가 빌립보 교회라고 하는 거예요. 빌립보 교회. 빌립보 교회인데 인류 역사 학자들은 말하기를 바울이 복음을 들고 예수의 복음을 들고 빌립보로 떠나는 순간 유럽의 모든 문명은 그의 배 안에 있었다는 것입니다. 복음이 들어감으로 인하여 로마 그리고 영국, 유럽 모든 문명, 동양보다 발전했던 모든 문명은 어디서부터 왔냐면 예수를 믿는 복음을 통해서 복음이 들어가는 곳곳마다 놀라운 발전과 축복의 역사가 나타난 거예요. 그래서 인류 역사를 보면은요, 이 복음이 예수님의 복음이 들어간 곳마다 그 나라가 강대국이 됩니다. 아시는 것처럼 로마가 원래 강대국이 됐지만 AD 313년에 기독교를 공인으로 하면서 로마가 팍스 로마로 해서 모든 길은 로마로 통했습니다. 엄청난 세계 최강의 나라가 로마에 있었습니다. 그 로마가 무너지고 났죠. 스스로 타락하고 무너지고 마죠. 그래서 유럽의 영국, 프랑스 이런 나라들로 다 갈라지기를 시작을 했는데 그 복음이 어디로 갑니까? 영국으로 넘어가지 않습니까? 영국이 복을 받았어요. 어떻게 복을 받습니까? 해가 지지 않는 나라, 무적함대, 그 조그만 섬나라가 세계를 다스렸다니까요. 영국이라는 나라가 대단했단 말입니다. 프랑스, 유럽 이런 나라들도요, 복음이 들어가서 그렇게 강대국이 된 것입니다. 그리고 아시는 것처럼 그 영국에서 핍박이 생겨나니까 복음이 어디로 갑니까? 미국으로 갑니다. 메이플라워 기억하시나요? 청교도 이 사람들이 신앙의 자유를 찾아서 아메리카 대륙으로 갑니다. 아메리카 대륙에 들어가면서 거기서 불과 100명 안쪽 아닙니까? 이 사람들이 아메리카에 가고 그곳에서 미국을 세우면서 미국이 최강이 된, 지금까지 최강 아닙니까? 아시는 것처럼 미국 달러에도 보면 We trust God 하고 하지 않습니까? God with us. 하여튼간에 God이에요. God. 다 하나님이에요. 하나님. 그 엄청난 그 축복은 하나님으로 복음으로부터 들어오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 복음이 중국으로 가는데 중국에서 그냥 전달자 역할밖에 못했고 그 복음이 우리나라에 들어오지 않습니다. 대한민국의 발전은요, 복음이 들어와서 발전이 된 거예요. 복음이어서. 지금까지 우리가 복을 받을 수 있는 건덕지가 솔직히 있습니까? 우리나라가 자본이 있습니까? 나라가 큽니까? 인구가 많습니까? 그것도 부족하고 반쪽짜리가 나가 있지. 사실 이거 가지고 참 버티는 거 보면 대단하단 말입니다. 그 안에서도 또 조각조각 나 있는 모습도 안타깝고요. 그래서 여러분 보십시오. 남미에는요, 모이면 그런 기도합니다. 저 대한민국 사우스 코리아에 임한 성령의 역사가 사우스 아메리카 남미로 오게 해달라고 기도해요. 우리가 좀 멍하고 있는 사이에 그 불이, 그 성령의 불이 사우스 아메리카로 남미에 왜 얼마나 가난한지 모릅니다. 아르헨티나, 칠레, 브라질, ABC라는 나라, 아르헨티나, 브라질, 칠레, 우리가 볼 때 굉장히 큰 나라거든요. 아주 지질하게 못 삽니다. 왜 그런지 아십니까? 복음이 들어간 게 아니라 캐톨릭이 들어갔습니다. 캐톨릭이 들어갔는데 이 캐톨릭은 어떤 현상이 있냐면 캐톨릭은 들어가면 그 지역의 종교하고 합쳐버려. 그렇죠. 마치 우리나라에 들어온 캐톨릭이 불교하고 합쳐 있는 거 아십니까? 염주에, 불교 염주에 십자가가 달려있고요. 스님이 카톨릭 그 성당에 와갖고 법회를 인도하고, 그리고 신부가 또 절에 가서 또 미사를 하고 평화롭게 한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완전 짬뽕을 만들어 놔요. 그래서 남미 쪽에 가보면 분명히 캐톨릭이긴 캐톨릭인데 이상한 캐톨릭들이 있습니다. 전부 토속 종교하고 합쳐진 것입니다. 겉모습은 예수님의 상도 있고 미사도 드려지는 것 같지만 복음은 없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곳에서 지금 원하는 건 뭐냐면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이, 그 성령의 역사가
남미로 오게 해달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동남아시아 가보십시오. 기가 막힙니다. 저 말레이시아, 홍콩, 대만, 타일랜드, 인도네시아 바글바글합니다. 저 필리핀까지도 그래요. 필리핀도 안타까운 캐도릭이 먼저 들어가갖고 짬뽕을 만들어놔서 우리보다 잘 살던 나라가 지금 엉망진창으로 지금 살고 있는데, 이유가 뭔지 아십니까? 제대로 된 복음과 성령의 역사가 들어가야 그게 그 나라를 뒤집어놓은 축복의 역사가 나타나요. 이제 뒤늦게 동남아시아에서 대한민국에 이 성령의 불꽃이 우리나라에 오게 해달라고, 이 동남아시아 쪽에 부흥회를 가보면요, 상상 못하면 젊은 사람들이 구름대 같이 모입니다. 구름대 같이 모여요. 어린아이 같이 순수하게 찬양하고 예배하는 모습을 정말 보면 가슴이 뜨거워 견딜 수 없어요. 야, 이러다가 정말 성령의 역사가 남미로 가나, 아니면 저 동남아시아로 가나, 우리가 깨워서 기도해야 된다, 그런 마음이 아주 절박해진다니까요. 절박해져. 여러분 아시잖아요. 좀 있으면 또 이 동남아시아 쪽에서 오사님 기도원에 아시아 성도 방안이라고 하죠. 아시아 성도. 저 타이완, 대만을 중심으로 해서요, 홍콩, 타이완, 인도네시아, 말레이시아, 싱가포르, 이 젊은 사람들이요, 수천 명이 오사님 기도원에 금식하러 온다니까. 성인도하러. 어떻게 온지 아십니까? 1년 내내 휴가비를 모아요. 돈을 모아서 여기 오려고, 한국에 와서 성령의 불을 받겠다고 오는 거예요. 우리는 그 기간에 어디 가나요? 해외여행 떠난다는 거예요. 사실은요, 이거 얼마나 위험한지 몰라요. 지금 오시안리 기도원에 한국 사람은 텅텅 비는데 동남아시아 사람들이 와서 거기서 기도해서 성령의 불 받겠다고 한다니까요. 바울이요, 빌립보 교회에 성경책 하나 들고 부활의 주님을 증거하러 배 타고 떠나던 날, 유럽의 모든 문명은 그 배 안에 있었다니까. 이건 어떤 목사님이 하는 거, 신학자가 얘기하는 게 아니라요, 역사학자가 말하는 것입니다. 역사학자가 말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그 초라하고 나약했던 이 바울이 도대체 그게 무슨 일이 일어났길래 세계 역사를 바꿔놓고 정말 그 엄청난 영향을 미칠 수 있는 통로가 됐을까? 바울의 뒤에는 과연 누가 있었을까 하는 거죠. 성경을 찾아보겠습니다. 먼저 성령과 바울과의 관계를 한번 찾아보겠습니다. 사도행전 9장 17절로 19절에 보니까 이 바울에게는 이런 역사가 있었습니다. 아나니아가 떠나 그 집에 들어가서 그에게 안수하여 이르되, 처음 바울이 회심할 때에 형제 사울아, 주고 내가 오는 길에서 나타나서 예수께서 나를 보내어 너로 다시 보게 하고, 말에서 떨어지고 예수님의 빛을 보면서 시력을 잃었어요. 그래서 아나니아가 안수해서 시력을 뜨게 하는데, 성경에 놀랍게도 시력만 뜬 것이 아니라 성령으로 충만하게 하신다라고 말했습니다. 이제껏 없었던 바울에게, 그 머리 좋고 뭐 출신 좋고 배운 거 많고 똑똑하고 대제사장의 고난을 가지고 기독교인들을 잡아다가 감옥에 넣을 수 있는 고난까지 받을 정도로 기세가 등등했던 그가 하나님 앞에서 거꾸로 지고 난 다음에 새로운 능력이 임했는데, 그 능력이 뭘까요? 성령의 충만함입니다. 이제 바울은 출신이 끌고 가지 않습니다. 그의 지파가 끌고 가지 않고요, 머리가 끌고 가지 않고 스펙이 끌고 가지 않습니다. 무엇이 끌고 갈까요? 성령이 끌고 가는 것입니다. 그래서 바울의 출발에 나오는 단어가 너로 성령으로 충만하게 하신다 하니, 즉시 사울의 눈에서 비늘 같은 것이 벗어져 다시 보게 된지라. 일어나 침례를 받고 음식을 먹음에 강건해지니라. 사울이 다메섹에 있는 제들과 함께 며칠 있을새, 이제 새로운 출발의 모습은 성령과 함께. 자, 28절로 31절에 가면, 사울이 제자들과 함께 있어 예루살렘에 출입하며 주 예수의 이름으로 담대히 말하고 헬라파 유대인들과 함께 말하며 변론하니, 그 사람들이 이제는 바울을 죽이려 같은 편이었었는데 달라진 것을 보고 죽이려고 힘쓰거늘 형제들이 알고 가이사랴로 데리고 내려가서 다소로 보내니라. 그리하여 온 유대와 갈릴리와 사마리아 교회가 평안하여 든더니 서가고 주를 경외함과 성령의 위로로 진행하여 수가 더 많아지더라. 바울이 복음을 전하고 선교하며 수없이 맞아 죽을 핍박을 당하고 간에도 불구하고
가는 곳곳마다 교회가 든든히 서가고 주를 경외하는 사람들이 더 많아지는데 그 배후에 누가 있었을까요? 성령의 위로로님. 성령의 위로란 단어를 찾아보니까 원어를 보면 성령의 후원, 백그라운드. 뒤에서 나를 도와주는 사람. 그러니까 바울이 홀로 다니며 핍박을 당하는 어려움을 당한 것 같지만 바울이 홀로 다니질 않아요. 뒤에 누가 있나요? 성령이 계셨습니다. 저는 이 시간에 열일 제쳐놓고 이 차례별에 우리 성도님들에게도 성령님의 위로하심이, 후원하심이, 백그라운드 되심이 함께 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니, 지금 여러분의 후원자는 성령님입니다. 여러분의 백그라운드는 성령님이에요. 여러분을 뒤에서 지키고 보호하며 이끌어 가시면 성령님입니다. 예수님을 구주로 믿으시면 아멘 하시기 바랍니다. 성령은요 들락날락하지 않습니다. 예수를 구주로 고백하며 하나님의 자녀가 되면 우리 안에 성령이 와 계십니다. 우리 함께 찬양하지 않았습니까? 성령이 오셨네. 성령이 오셨네. 성령님께서 여러분을 떠날까 봐 두려워하지 마십시오. 우리가 성령을 인격적으로 내보내고 적대하고 거스리지 않는 한 성령님은 이미 우리 가운데 와 계십니다. 보십시오. 성령으로 충만했던 이 바울이 움직여 복음을 전할 때마다 바울이 성령님 나와 함께 해 주십시오 할 필요도 없었습니다. 왜? 성령이 후원자였습니다. 여러분의 후원자는 성령이에요. 여러분의 백그라운드는 성령이라고요. 자신감을 가져야 돼요. 담대함을 가져야 돼요. 바울이 뭐 우리보다 이렇게 인물이 난 것도 아니잖아요. 그 사람이 무슨 뭐 집안과 무슨 출신으로 사역을 하는 게 아니란 말입니다. 바울의 백그라운드에는 성령님이 계셨습니다. 성령의 위로하심으로 든든히 서가더라. 성경은 그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사도행전 13장 1절로 3절에 보니까 안디옥 교회의 선제들과 교사들이 있으니 곧 바나바와 니게르라고 하는 시므온과 고레네 사람 루기오와 분봉왕 헤롯의 젖동생 마네인과 및 사울이다. 자, 사울이 등장하죠. 주를 섬겨 금식합니다. 무엇을 금식할까요? 주여, 우리가 어떻게 무엇을 하면 좋겠습니까? 말씀하여 주시옵소서. 자기 머리와 생각과 경험으로 움직이지 않습니다. 금식하며 엎드리며 주여 말씀하여 주시옵소서. 이 찬송 부르지 않았을까요? 주님 말씀하시면 내가 나가겠습니다. 주님의 뜻이 아니면 내가 머물러 섰겠습니다. 나의 가고 서는 것 내가 결정하지 않겠습니다. 예전에 내 머리로, 우리 집안으로, 내 경험으로, 출신으로, 그리고 나를 돕는 뒤에 있는 백그라운드로 결정했습니다. 그러나 이제는 아닙니다. 내 눈이 떠졌습니다. 성령님이 나의 후원자이십니다. 성령의 감동을 주신 대로 가겠습니다. 사도 바울의 고백이 우리 고백 아닐까요? 바울은 그렇게 고백하는 겁니다. 주를 섬겨 금식합니다. 왜 금식할까요? 주님의 뜻을 깨우쳐 주시옵소서. 왜 오늘 이 밤에 나와 있을까요? 말씀을 왜 들을까요? 금식하는 심정으로, 사모하는 심정으로 말씀 앞에 무릎 꿇고 주여 이 시간 나에게 말씀하여 주셔서 내가 무엇을 어떻게 할지 가르쳐 주시옵소서. 말씀을 들으러 나오는 것이죠. 말씀은 방향입니다. 말씀은 원칙입니다. 원리입니다. 말씀은 우리를 향한 명령입니다. 그래서 성령이 이르시되, 바울은 스스로 결정하지 않습니다. 금식을 섬겨 금식할 때 성령이 말씀합니다. 뭐라고 말씀할까요? 내가 불러 시키는 일을 위하여. 한번 따라 하시까? 내가 불러 시키는 일을 위하여 바나바와 사울을 따로 세우라고 했습니다. 사울은 지가 자신이 스스로 자원한 사람도 아닙니다. 내가 하겠습니다, 나밖에 없습니다가 아니었습니다. 기도 가운데 성령님께서 교회가 사명을 사울과 바나바에게 맡깁니다. 그 교회의 배후에 누가 있나요? 성령이 계시는 거니, 성령이 계시단 말입니다. 오늘 저와 여러분께서 말씀을 들을 때마다, 매 순간마다, 분초마다 우리 결단과 선택과 나갈 방향은 성령이 불러시키셔야 되냐. 한번 따라 하실까요? 성령님 불러시키는 일을 아멘으로 순종하게 하시옵소서. 여러분, 이 성령이 역사하시는 말씀을 듣는 가운데요, 말씀을 듣다 보면 성령의 역사가 나타납니다. 말씀을 듣다가 질병이 떨어져 나가고요, 말씀을 듣다가 마음속에 여러 가지 잡생각이 빠져나가고, 말씀을 듣다가 성령 운행하여 주셔서 내가 상상하지 못할 역사가 이 시간에 나타난다는 거요. 그게 말씀을 듣는 게 달라요. 영화를 보면 감동이 있죠. 개그 콘서트 이런 데 가면 재미가 있을 거예요.
뮤직 콘서트 가면 뭐 노래가 우리 귀를 즐겁게 하겠죠. 뮤지컬을 보면 음악 종합적인 예술이 있어요. 무언가 거기에 특별한 것이 있단 말입니다. 여러분, 말씀이 선포되는 곳에는 말씀의 주체인 성령의 움직임이 있습니다. 역사하심이 있죠. 성령 깨우쳐 주시고 알게 하시고 뜨겁게 하시고 잘못된 건 뱉어내게 하시고 절망하면 이렇게 세워주시고 내가 누구인지를 알게 해주시고 성령이 들락날락 하는 줄 알았는데 아니었어. 내 안에 계셔서 여전히 후원자가 되게 계셨다니까. 왜 무엇 때문에 쭈삣쭈삣합니까? 왜 무엇 때문에 왜 세상 앞에서 이렇게 좀 뒤로 물러서려고 합니까? 나이가 힘이 듭니까? 뭐 배운 게 딸립니까? 아니고 가면 백그리 스펙이 좀 여의치 않습니까? 우리의 스펙은 성령이에요. 우리의 스펙은 성령이라니까. 우리의 후원자가 성령이라고요. 우리의 백그라운드가 성령이라는 말씀입니다. 지혜는 성령이 주시잖아요. 우리의 삶의 담대한 능력도 성령이 주시는 거라니까요. 말씀 가운데 성령 우리 가운데 그렇게 무장을 시켜서 세상에 내보내는 거예요. 오늘 하나님께서 성령이 바울의 후원자가 됐다는 것 말 한마디만 해도 우리의 후원자가 성령이면 더 이상 무엇이 필요하겠습니까? 바울이 움직이는 곳곳마다 성령께서 하시고 싶어하는 일을 바울을 통해서 행하시는 것입니다. 따로 세우라 하시니 이에 금식하고 기도하고 두 사람에게 안수하여 보내더라. 교회가 보내고 성령께서 보내시는 줄로 믿습니다. 4절로 8절을 보면 두 사람이 누구의 보내심을 받아? 사도행전은 성령행전입니다. 그리고 성령 역사가 나타나는 거예요. 누가 어떤 뭐 일가 친척이 뭐 아는 사람이 보내는 게 아니란 말입니다. 누가 보냅니까? 성령이 보내실 말씀. 저와 여러분의 삶의 배후에 움직이는 분은 성령님이에요. 어디를 간다고 하면 성령이 보내시는 곳에 성령님과 함께 성령께서 원하시는 일을 하는 거죠. 어차피 우리는 하나님께서 이 땅에 하나님 일을 하라고 보내신 사람 아닙니까? 예수를 믿기 전에 나를 위해서 일했지만 예수를 믿고 나니까 하나님의 일을 위해서 하나님 기뻐하시는 일을 위해서 헌신하는 거 아닙니까? 우리의 자녀들이 어떤 위치가 되기를 원한다면 왜 그렇게 돼야 될까요? 그 위치를 통해서 하나님의 일을 하게 하시는 것이죠. 대통령이 된다고요? 대통령이 어쩌라고요? 세상에 제일 불쌍한 게 대통령이지. 그러나 그 대통령의 자리에서 하나님 일을 할 수 있으면 그 자리는 빛이 나는 자리입니다. 대학 교수, 대학 총장 어쩌라고요? 가장 힘들고 어려운 자리입니다. 그러나 그가 그 자리에서 뭘 할까요? 하나님 일을 할 수 있다면, 하나님의 영향을 끼칠 수 있다면, 그래서 그 일을 하는 것입니다. 아까 우리 장로님이 기도하시면서 저를 해서 기도하시네요. 안산에서 영향력을 미칠 수 있는 목사님이다. 아마 여태까지 기도하면서 그런 기도는 처음 들어본 것 같아요. 비슷한 기도는 들어본 것 같은데 가만히 앉아있다가 뭘 어떻게 영향을 미쳐야 되나 고민이 되지만, 그러나 여러분 아시잖아요. 지금 안산시 기독교연합회 상임 부회장을 하고 올해 11월 달에 별일 없으면 자동으로 회장이 됐는데 왜 그렇게 하려고 할까요? 하나님, 이 안산시에 성령께서 배우가 되게 하여 주셔서 총회장, 연합회 회장이 되면은요, 군부대 가서 설교하고, 학교 가서 설교하고, 대학교 가서 설교하고, 고등학교 가서 설교하고요, 뭐 어디 사업체 가서 설교를 하고요, 하다못해 어디든지 하여튼 간에 연합회 회장인 이 안산시의 종교 기독교 대표자로 참석을 하게 됐고요, 가면 설교를 하든 하다못해 인사말을 하든 축사를 하든 그 앞에서 말을 할 수 있는 자격이 주어져. 뭘 할까요? 하나님의 성령과 함께 하셔서 하나님 이곳에 모인 사람들에게 하나님의 영이 역사하게 하여 주시옵소서죠. 그거 하려고 하는 거예요. 그거 하려고요. 아이, 저도 머리가 좋은 사람이에요. 웬만하면 그런 데 안 끼는 게 좋아. 지금 조심스럽지만 가면 뭐 하겠어 내가. 그러나 하나님께서 우리 속에 불을 주셨으니 이 불을 가진 사람이 대학교 가서 만약에 아이들 앞에서 졸업 때 축사를 한다든가 경건의 설교를 하게 된다고 하면 뭘 하겠습니까? 성령이 후원하시는 대로 그곳 하나님 역사가 나타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고등학교를 가든 군대를 가든 경찰을 가든 공무원을 만나든 시장 사무실에 앉아서 시장실에서 같이 말씀을 나누든 해마다 선신날에 되면 시장님 모시고 예배도 드려요. 기독교 총연합회 회장으로서 자격으로서 뭘 해야 되겠습니까? 안산시 시정을 이끌어가는 시장에게 얼마나 불안하고 얼마나 힘들고 어렵겠습니까? 성령의 지혜를 주시옵소서. 우리 도자들에게 가는 곳곳마다 이거 하려고 하는 거예요. 여러분 혹시 개인적으로 기도하실 때 그런 기도 해주세요.
뭐 어려울 것도 없어. 하나님 우리 목사님을 통해서 이 안산시 안고 설 때마다 하나님의 성령의 후원하심과 역사하심으로 변화의 역사가, 이 안산시가 성령의 도시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요. 성령이 보내셔서 하는 거예요. 아무리 인간적으로 하려고 발버둥 쳐도 안 됩니다. 성령이 보내시고 성령이 세워주시니까 하는 거란 말입니다. 오죽 다급하면, 제가 안산에 와서 지금 5년, 횟수로 6년 차밖에 5년밖에 안 됐어요. 지금 안산시 총회장 하려고 하면서 25년, 지난번 회장 28년, 적어도 여기서 한 20년 25년 있어야 회총회장 나간다고 명함을 내밉니다. 순복음교회 목사가 온 지 3년밖에 안 된 사람이 회장하겠다고 나서니까 다 비웃었어요. 너무 빠른 거 아니야? 뭘 한다고 와서 저러고 있어. 그래도 대급박 갖다 대고 계속 밀었어. 순복음에 대해 기도 주시오. 그래서 한 번 떨어지고 두 번 떨어지고 자꾸만 떨어지는데 세 번째 가서 가지트를 붙었어. 다른 교단에서 다 도와줬어요. 어떻게 다른 교단에서 도와줄 수 있을까요? 성령이 하시니까 되는 거죠. 성령이 하셔서. 저는 교만할 것도 없고 자랑할 것도 없고 아무것도 없어. 다만 성령님께서 이 안산시를 성령의 도시로 만들어 주시는데, 성령의 불을 떠나는데, 마치 사울이 그 연약한 존재가, 아까 봤잖아요, 초라한 존재가 복음 하나 들고 성령의 불 받은 성령 충만함 들고 유럽에 건너갔더니 교회가 세워지고 가는 곳곳마다 우상이 무너지며 성령의 역사가 나타나다 말입니다. 그건 하나님이 하시는 거잖아요. 우리 에드스 안산 교회가 안산에서 제일 큰 교회는 아니잖아요. 그냥 그만한 교회예요. 그러나 보십시오, 우리 성도들은 불받은 성도들이잖아요. 불받은 교회에서 불받은 성도를 기도해서 이 안산시 오순절 마가다락방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요. 우리의 소망은 그거예요. 그래서 배후에는 누가 있나요? 성령님이요. 성령이 보내시는 것입니다. 여러분 9절로 12절에 보면 역시 성령입니다. 9절로 12절로 넘어갈게요. 바울이라고 하는 사울이 무엇이 충만하여? 성령이 충만한 거예요. 바울의 백그라운드 자랑할 건 뭐밖에 없어요? 성령님밖에 없는 거예요. 이 사람이, 이 바울이요, 예수를 믿고 성령이 충만하여 복음을 전하러 간 다음에 로마 사람이든 유대인들 어디를 가든지 쓰면 무슨 얘기 하겠습니까? 성령이 충만하여 십자가에 못 박혔던 예수를 하나님이 살리시고 부활하셔서 너희로 믿고 구원받게 하신다. 부활의 주님을 증거하러 다니는 거예요. 무슨 힘으로 그렇게 다닐까요? 성령의 힘입니다. 성령의 힘이에요. 오늘 성경에 보니까 이 사울이 성령으로 충만했던 이 사울이 유럽으로 건너가기 위해서 한 과정을 겪는데, 그 과정에 역사하신 분은 성령님입니다. 사도행 16장 6절에 보니까, 자 보십시오, 성령이 아시아에서 말씀을 전하지 못하게 바울은 생각하기를 사람이니까 소아시아, 유럽, 거기서 아시아 터키나 이쪽으로 넘어가면 훨씬 좋을 것 같아서 바울은 자기 생각에 아시아로 갈까 해서 애를 썼다고 말했습니다. 그런데 말씀을 전하지 못하게 하시더라. 그래서 그들이 부르기아와 갈라데 땅으로 다녀가서 무시아페로서 이제 또 다른 곳으로 비집고 가려고, 비두니아가 비슷한가? 비두니아가 비집고 가려고 애쓰되 누가 허락하지 않아요. 예수의 영이 허락하지 않아요. 바울은 철저하게 하나님의 성령이 붙잡혀서 이리 가면 안 될까요? 안 돼. 저리 가면 안 될까요? 안 돼. 어디로 갈까요? 내가 시키는 대로 가야 돼. 내가 시키는 대로 가야 돼. 이게 바로 하나님의 영과 함께하는, 오늘 사도 바울이 우리에게 보여주기는 비전은 뭐냐? 사람이 보이면 안 되는 거예요. 겉으로 볼 땐 바울이 움직이는데 누가 움직입니까? 성령님 움직이죠. 성경을 통해서 사람들이 볼 때는 인물이 보이잖아요. 영적으로 바라보면 하나님이 보입니다. 하나님의 영이 보입니다. 창세부터 계시록까지 등장인물이 뭐 수천 명이 튀어나와도 사람은 중요하지 않아요. 누가 움직입니까? 하나님의 영이 역사하신 대로 움직인, 하나님의 영이 보이면 영안이 열려진 거예요. 영안이 열려진 거예요. 그 영이 보이기 때문에 말씀을 들고 설 때에 당당할 수 있는 이유는 뭐냐? 저는 성경 가르치는 성경학교 교수도 아니고, 지리를 가르치는 지리 교수도 아니고, 무슨 생물을 가르치는 생물 교수도 아니에요. 왜? 내 눈엔 그런 게 보이지 않아. 뭐가 보일까요? 하나님이 보인다며. 하나님의 영이 움직인단 말이에요. 그 영이 움직이면서 말씀하신단 말이죠.
오늘 저와 여러분은 사람의 말을 들은 것도 아니고 성경의 지식을 배우러 온 것도 아니에요. 하나님의 영이 움직이는 것을, 그 영이 우리 가운데 역사하시는 것, 그 영으로 충만하게 원하여 이 자리에 함께 임하신 줄로 믿습니다. 자, 그래서 어떻게 할까요? 그 다음 절에 보면 무시아를 지나 드로아로 내려갔는데 밤에 환상이 바울에게 보입니다. 마게도냐 사람 하나가 서서 그에게 청하기를 때 마게도냐로 건너와, 유럽이거든요. 우리를 도우라 하거늘. 자, 바울이 환상을 보았을 때 깨닫습니다. 내가 이리 가려고 했는데도 하나님의 영이 막고, 이리 가려고 한 하나님의 영이 막더라. 어떻게 할까? 기도했겠죠. 주를 섬겨 금식하고 성령이 보내시느라 했던 사람이니까 아차 싶었습니다. 다시 무릎 꿇고 엎드렸을 겁니다. 근데 그 기도 가운데 환상이 보이면서 마게도냐 유럽에 있는 사람들이 환상 가운데 보이면서 우리에게 와서 도와주십시오 라고 말합니다. 그때 이제 바울이 깨닫게 됩니다. 하나님의 영이 여기도 아니고 저기도 아니고 저 유럽으로 나를 보내시는구나. 마게도를 떠나기를 힘쓰니 이는 하나님이 저 사람들에게 복음을 전환하고 우리를 부르신 줄로 뭐 하더라고요? 인정을 했습니다. 하나님 뜻을 깨달았다는 것이죠. 깨달았다는 것입니다. 말씀을 정리하기를 원합니다. 한 사람이 세계의 역사를 바꿔 놓았는데요, 그건 바울의 능력이 아니었습니다. 아까 보셨지만 우리와 전혀 다를 게 없는 그냥 저기 평범한 사람이었습니다. 조금 더 배웠을는지는 모르겠지만 그거 가지고 움직이는 사람이 아니었습니다. 그를 움직이는 분은 누구예요? 성령님 충만하게 하시고 불러 세우시고 안수하여 능력을 주셔서 이것도 아니야 저것도 아니야 성령이 후원이 되어 주셔서 배우가 되어 주셔서 그를 이끌어 가시니까 사실 아무것도 없이 성경 들고 갔던 그 사도 바울에게 유럽이 뒤집어지는 역사가 나타났던 것은 바울의 능력이 아닙니다. 그 배우 역사하시는 성령님의 능력입니다. 저는 강단에 올라가기 전에 기도합니다. 하나님, 우리 교회 장로님들, 당회를 끌어온 장로님들 한 사람, 단 한 사람도 빠져서는 안 돼. 성령으로 충만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성령의 후원자가 되게 해 주셔야 돼. 그 중에 한 사람이라도 만약에 하나님의 영으로 인도를 받지 않는다 생각해 보세요. 얼마나 아프겠어. 교회의 공동체를 끌어가야 되는 거예요. 우리 안수 입사람들 한 사람도 빠짐없이 성령으로 충만한, 왜? 맡은 바 책임이 있잖아요. 직분이 있잖아요. 그 우리 교사 선생님들, 지역장님들, 구역장님들, 우리 원사님들은 당연해요. 실질적으로 나가서 지역장, 구역장, 교구에 나가서 예배를 드리고 신방하며 주의를 해야 되잖아요. 성령으로 충만해야 돼. 성령으로 충만하게 하셔서 내 마음대로 이리 갈까 저리 갈까가 아니라 어쩔 수 없든 다 같이 모여서 금식하며 주를 섬겨서 주의 음성에 귀를 기울여 하나님 우리에게 환상을 보여주시든지 말씀을 통해서 깨우쳐 주시든지 우리로 하여금 가야 할 길을 알게 하시되 내 마음대로 말고 성령이 이끄시는 대로 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이 말씀은 원칙입니다. 금요일에 오늘 예배 말씀 좋았어? 아니에요. 평생이에요. 하나님의 영을 인도받는 사람이 하나님의 사람이라 오늘 바울을 통해서 역사하신 하나님의 모습이 오늘 우리에게도 동일한 역사하시며 이 성전을 나가기 전에 성령이 후원자가 되시더라. 후원자 된 성령을 가슴에 품으십시오. 우리 성령의 연회가 충만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